대종경 수필법문 제9 천도품 1-123 천도품 28장 팔산의 영을 위하여 종사주 법자에 오르시사 일반 대중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팔산으로 말하면 20여 성상의 고락을 같이 하였으므로 그 말할 수 없는 정의가 깊이 들었는지라 법시는 비록 생멸성세가 없으나 색시는 이제 또다시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어찌 섭섭지 아니하며 슬프지 아니하랴 하시고 안곽에 성루가 넘쳐 흐르시니 일반 청중도 또한 비통함을 맞이 아니하였다. 종사주 강연히 슬픔을 억제하옵신 후 계속하여 가라사대 내 오늘은 팔산 영혼을 위하여 생사거래와 업보 멸도에 대한 말을 하여 주리니 제군도 또한 팔산을 유롭고자 하거든 사심없는 온전한 마음으로써 이 법을 잘 들으라. 과연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면 팔산은 곧 제도가 된 것이요 만일 건성으로 듣는다면 제군 각자에게만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니 심각히 명념할지어다 하시고 이어 가라사대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거래가 없는 대도를 얻어 수행한다면 다생의 업보가 차차 멸도된다 하였으니 그 어째서 그렇게 되는지 그 의지를 아는 사람이 있거든 대답하여 보라 하시었다. 그런즉 각자의 생각나는 대로 6, 7인의 대답이 있었던 바 종사주 일일이 청취하옵시고 또다시 가라사대 과연 이것은 누구나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알기만 꼭 알아놓으면 어찌 저 천만금이 든 금광을 얻은 것에 비할 것이랴. 유용한 물질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진할 날이 있거니와 이 법은 한번 알아놓으면 써도 줄지 않고 해가 갈수록 도리어 늘어갈 것이니 이것이 보화가 아니고 그 무엇이랴. 그러나 이 중에는 천만금 든 금광과 이 법문을 놓고 어느 것을 취하려느냐 한다면 아마 금광을 취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기위 팔산을 위하여 시작한 말이니까 가르쳐 주노라 하시고 가라사대 첫째는 육도 사생으로 변화하는 이치와 생사고락을 초탈하는 법, 즉 어쩌면 천도나 인도에 나고 어쩌면 지옥이나 축생에 떨어지며 어쩌면 수라보나 악유보를 받게 되는지 또 어쩌면 태생이나 난생이 되고 어쩌면 습생이나 화생이 되며 또 어떻게 하면 육도와 사생을 초월하여 자유자재한 도를 얻어서 생사업보를 멸도시키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니 그 닦는 방법에 있어서는 대개 이러하다. 가령 누가 나에게 어떠한 고통과 손해를 입히거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 저 사람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혔던가 보다 하여 채무 반상한 것으로만 간주한다면 이는 곧 다생을 일생으로 본 사람이니 사실 이러한 사람은 누가 어떠한 박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결코 대항치 않을 것이며 이 편에서 갚을 차례에 져버린다면 업보가 쉬어지는 데 따라서 다시는 받지 않게 되므로 업보가 차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다음은 고락을 초월하여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잘 알아서 그 자리에 입정을 하고 보면 생멸과 업보는 고사하고 극락을 수용하게 될 것이니
한 예를 든다면 같은 배를 타고 같은 풍랑을 만났건만은 공부가 없는 우치한 사람들은 사람 살리라 부르짖으며 소동을 하고, 어떠한 사람은 묵묵히 안정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사람은 풍랑을 만났다는 생각도 없이 안심한 나머지에 깊이 입정을 하였다면 그 안정이나 입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야 무슨 고가 있을 것이랴. 누구나 공부가 이 지경에만 이른다면 그런 사람은 생사업보가 전멸되었다 하리라.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과연 육도 사생의 변화되는 이치와 자신이 과보받고 안 받는 이치와 고락초월하는 이치 등을 확철 대오한다면 그런 사람은 일체 업력을 벗어나서 극락생활을 하는 사람이려니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생멸거래 없는 자리를 주체로 하고 계정의 사막으로서 공부를 하되 매일 심지가 그르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계를 세우고, 또 심지가 요란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세우고, 또는 심지가 어리석지 아니하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해를 세우고 보면 자연히 불보살 세계를 돌아가서 모든 업장이 다 녹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발언이 없고 우치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죄업만 더욱더욱 짓게 됨으로써 사막도를 면해보지 못하나니라 하시더라. 회보 5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도수품 28장은 팔산의 영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에 팔산님은 김광선 대봉도이신데 구인 선진 중 한 분이십니다. 대종사님과는 12세 위였습니다만 의형으로서 대종사님의 구도 과정에서부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각 후 제자로서 전무 출신의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이러한 팔사님의 열반은 원기 24년 음력 11월 13일입니다. 대종사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상심이 아주 크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곽에 성루가 넘쳐 흐르시니 이 말은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림을 표현한 말입니다. 팔사님의 영로에 생사거래와 업보 멸도에 대한 법문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천도에는 영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은 천도에 참여하는 대중들에게 생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성으로 듣는다면 제군 각자에게만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팔산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니 심각히 명림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천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 부처님 말씀에 생멸거래가 없는 대도를 얻어 수행한다면 다생의 업보가 차차 멸도된다, 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지금 우리가 받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경문에 보면 삼일수심 천재보여 백년탐물 일조진, 즉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천만금이 든 금광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보면 재밌게도 아마 금광을 취할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금강보다 업보 소멸의 법문이 더 승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육도는 천도, 인도, 수라, 악귀, 축생, 지옥의 6가지고요.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서 받게 되는 6가지 길입니다. 사생이라는 것은 태, 란, 습, 화 둘을 합쳐서 육도 사생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육도와 사생으로 윤회하는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가 바로 생사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업보라는 것은 짓고 받는 이치가 있습니다. 나에게 업보가 밀려왔을 때 인과품 10장에서 네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어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도 과거에 저 사람에게 고통과 손해를 입혔나 보다. 그래서 이 편에서 갚을 차례에 져버린다면 업보가 쉬어진다. 이러한 같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고락을 초월하여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를 잘 알아 그 자리에 입정을 하고 오면 생말과 업보는 고사하고 등락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극락초월과 생사거래와 고락이 구공한 자리에서 입정에 들어 극락을 수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풍랑을 만난 배와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배 이야기는 실시품 1장에서 폭풍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에서도 침착하게 배를 구한 대종사님의 사례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공부인에게 생사 해탈의 길은 곧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를 주체로 하여 계정의 사막으로서 공부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로서 우리의 마음을 그러지 않게 하며 심지가 요란하게 않게 하며 심지가 어리석지 않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일상 수용요법 1에서 3조의 공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귀중한 공부인데 중생으로 업보에 끌려다니는 우리에게 발언이 없고 우치한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죄업만 더욱더욱 지게 됨으로써 사막도를 면해보지 못하나니라. 이렇게 경책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